네,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만을 앞두고 사실상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 여전히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한국의 이 감격적인 금메달 소식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듣곤 합니다. 특히 양궁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이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양궁을 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화살이 보호 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양궁을 잘한다는 그런 유머가 우리 페이스북 친구이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올리셨길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역시 저의 유머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또 선수들의 충실한 기본기의 연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을 생각하는 모두의 베이직 시즌 2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많이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의 정의 중 가장 많이 들으셨을 그런 말씀은 바로 이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건물을 우리가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 모임을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팔과 다리 열심히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만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죠. 만약에 머리가 시키지 않는 대로 알아서 몸이 제각기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장애요,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임의 머리가 예수님 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죠. 내가 멋대로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모인 우리의 모임, 이 모임의 머리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버지니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지니아 중에서도 스털링이라는 지역에 있지요. 버지니아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캘리포니아, 한국, 아프리카, 세상 여러 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의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 한 연결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수치를 당하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가 쇠락한다면 그것은 남미에 있는 교회에게도 분명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을 한다면 그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무슬림 교회가 회심해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잃어가는 다른 나라의 교회에 회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선교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라의 소식들을 듣고 그 나라에 있을지 모르는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또 모습입니다. 제가 버지니아 와서 이 프레션 기도라는 연합 기도 모임을 권유받고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도 모임은 DC 워싱턴 지역, 그 다음에 메릴랜드 지역, 버지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돌아가면서 모여서 지역의 교회를 위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조금 더 참여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과 기도 훈련에 이것이 유익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10월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연합 기도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교회를 다 품지는 못해도 우리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워싱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직 내 문제, 그냥 오직 우리 교회에 한정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지역 교회들을 볼 때 무슨 경쟁 업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함께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나와 같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익숙한 것들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에 오늘 저는 다른 내용을 더 보태서 교회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고 또 천재 신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에 오르면서 나치 정권이 본격적으로 독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 교회들은 이제 나치 정권에 줄을 서게 됩니다. 교회는 히틀러가 마치 이 땅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 이것이 히틀러에 대한 우상 숭배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실제적으로 싸우고 히틀러에 저항하는 설교를 하다가 결국 수용소에 갇혀서 험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수용소가 해방되기 2주 전에 보네퍼 목사님은 그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39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그분이 수용소에서 썼던 그 마지막 편지가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송의 가사로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많이 불려지고 있지요. 보네퍼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설교 중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1932년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그리스와 터키 순례를 가게 되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골로새 지역을 아마 방문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지역은 바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았던 아주 작은 도시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작은 골로새 지역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 복음이 이 작은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소수였겠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신생 모임이었고 작은 공동체였고 처음 생겨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서 오늘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과 복음,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떠나서 그분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범죄한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라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우리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죽었었지 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요란을 떨고 자랑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생명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전혀 머물 곳이 없고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죽음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어쩌겠습니까? 라는 약간 그런 표정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 저도 이 설교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바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원죄를 생각하면 우리 중 누구도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거나 그분을 인지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죽은 상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라는 이 말이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생기가 있고 찬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라는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저 과거의 우상을 숭배했거나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범죄자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기죠. 아, 당신 과거에 죽었었어. 그러나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났어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인간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이 생명이 끝나서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과연 그러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의 삶과 인생 이후의 영원한 삶이 하나로 동일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태어났지만 그 영원한 삶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과 지옥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은 살아가지만 지옥의 삶이에요.
하지만 태어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끝과 영원히 연결되어져서 천국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면 그 삶이 지금 영원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영원한 생명, 그거 죽어서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삶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연결되어질 뿐,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가는 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나의 오늘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죽음 후에 멸망으로 이어지는 쭉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 순간 새롭게 태어나서 그의 삶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뭘 그렇게 비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극적인 삶인 줄 알아야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이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아이에게 이어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의 영적 의무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화를 내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 바울이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극적으로 보아라,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이다라고 막 그렇게 보아라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놀라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기분 나빠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 위의 것을 향하여입니다. 교회란 위의 것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소리치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조명하여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 닫고 눈
가리고 그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뉴스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유행가 부르는 사람들 보면 막 째려보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을 배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여주며 내가 살아가는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인 것을 알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같이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죠. 그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무신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겉멋이 들어가지고 되게 유명하고 좋은 철학책이니까 이걸 읽으면 많은 여학생들이 나를 흠모하겠지라고 하면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읽다가 3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읽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짜라투스트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그 책을 통해서 땅에 충성해라,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땅으로 끝날 줄 아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애써 무시하고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의 철학이고 가르침이며 또한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의 강조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이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아이들 몰래 감추어 놓죠. 아내 몰래 감추어 놓죠. 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렇죠. 우리가 감추어 놓으면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병을 당합니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요, 그 거듭난 그때부터 영원히 시작되고 부활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받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삶의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모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과 삶의 현장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취하기도 하시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이 생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으로 이어질지, 그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인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조금은 경험은 하지만 그 완전한 생명과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감추어진 생명이 언제 드러납니까? 4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분을 대적하고 성경의 말씀을 부인했던 모든 악한 입들이 심판을 당하며 그 입을 더 이상 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며 벌벌 떨고 있을 그때, 주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악한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죽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때에 그분의 백성 교회를 향하여는 너희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 안에 보호받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분을 만나 무엇을 이야기할지,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하라 그랬어, 저거 하라 그랬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 하나님 보호하시기에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사랑의 방법으로 인도해 나아갈 것이다. 비록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우리에게 아픔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생전부터 영원으로 연결되어지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감추어진 그 생명은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그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목사 사례 뭘로 줍니까?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쌀로 주시지 않잖아요. 돈 주시잖아요. 교회 운영할 때 돈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 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물질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지만 의무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를 발견하며 그 방식에 대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의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건강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한의사도 있고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지만 그 우리의 인생과 건강이 끝나게 될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언제나 그 이야기 뒤에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이야기의 모임이 된다면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녀 이야기, 좋은 대학 보내는 이야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고 또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곳 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그거 재앙이고 저주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30명 정도 우리 함께 갔는데요. 우리 발런티어 하는 카운슬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좋아하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올라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간식 사서 올라오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Born Again이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두 번째 밤에 막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다시는 나의 1분 1초라도 내 과거의 삶에 머물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옆에서 뛰니까 같이 뛴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의 찬양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삶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겠구나. 내 삶의 형편은 내가 믿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내 삶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내 남은 시간과 인생과 물질을 가지고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고, 다음 세대는 지금이라는 여러분의 등을 보고 따라오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대로서 잘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 이 세대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비록 서운한 점이 있을지라도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의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따르는 귀한 다음 교회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셨습니다. 자녀들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했던 풍성한 이야기들로 천국의 자리가 뜨겁고 기쁜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위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